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여기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기본적인 찬송만 하고,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그래서 오미크론은 또 증세와 증상은 약하다고 하는데 전파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하면 진단 키트도 내 돈 주고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나 때문에 또 피해를 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한 몇 주는 조금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악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인사 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건 다 없는 것 같아요. 하도 확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조심하고, 증상이 있으면 본인이 이제 자가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통성기도도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은 특별히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대표 기도했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연관 있는 분도 지금 선교사님으로 계시고 철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양들을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살자고 나갈 수 있겠나. 이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니 정부에서 철수하라고 했으면 철수해야지. 이건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요.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같이 순교할 각오를 하고 같이 있어야죠. 이것이 이제 목자된 자의 마음이고, 그런 자세로 선교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생각해보나 마라, 이건 뜻이 아닙니다. 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욕심 때문에 힘없는 나라인지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만에 하나 일어나면 수많은 생명들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사사 시대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라 그냥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시시비비 가려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사사다.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시시비비만 가린 것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자, 이 사사 시대는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책이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풍요롭고 행복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혀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출애굽했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의 삶이 그리 행복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려면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할 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3개월 차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가나안 땅 입성 전에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문의 설교를 하잖아요. 긴 시간 동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때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에서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었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 삶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100억대, 10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0억대, 10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100억대, 10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더라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외의 곳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행복은 삶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복은 삶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단순하거든요. 이거 아니라고 부인하실 분이 있습니까? 예. 한번 증거를 살짝 갖고 와보세요. 나중에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없습니다. 행복은 결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추구합니까? 조건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추구하거든요. 조건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조건도 중요하나 그러나 조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을 갖게 되자,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가 풍성해지자, 평화의 시대가 40년, 80년 이렇게 지속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겨요. 바알을 왜 섬기는 줄 아십니까? 쾌락의 신이기 때문에 섬겨요. 쾌락의 신. 바알 신은요, 쾌락의 신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성적으로 굉장히 이 쾌락을 주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또 쾌락의 신인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자, 우상을 숭배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방법, 이웃나라를 통한 괴롭힘입니다. 이웃나라를
매로 활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 이웃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10년 이렇게 지속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항상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러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한 4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면 너무 평화로우니까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그래서 몇 번 반복했겠습니까? 사사의 숫자만큼은 최소한 반복을 했어요. 사사의 숫자만큼. 사사를 왜 세우셨는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풀기 위해 사사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 사사는 훗날의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그러한 상징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냥 또 그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편안하면 죄를 짓거든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 믿으면 안 돼요. 나 믿으면 됩니까?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얽히고 설킨 삶의 매듭을 다 풀어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한 98%는 반드시 기도 안 하고 식다가 편안해지면 하나님 버려버리더라고요. 약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또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항상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제가 의지력이 뛰어나요. 그분이 가장 위험한 분이에요, 지금. 그 생각.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동의되십니까? 동의되죠? 얼마나 절절히 동의가 되는지 몰라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19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직전에 선지자가 사사가 드보라였어.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몇 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또 편안하다 보니까, 평화롭다 보니까 죄를 졌어요. 이제 바람 필 거 생각하고, 놀러 갈 거 생각하고, 뭘 즐겨볼 것이 있나 생각해보고, 예배 드리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해볼까 생각하고, 40년 동안 평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여지없이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십니다. 어떤 나라를 통해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고집 꺾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 많이 봤어요. 하나님 고집 꺾어보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치고 지금 제대로 멀쩡히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구석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잘 나가다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 분이다. 그 민수기 2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발람 선지자 말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3절을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괴롭혔냐면 파종할 때나 추수할 때마다 침략해서 식량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또 4절을 보면 가축들을 뺏어갔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로 이스라엘은 이제 어느 곳도 평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안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항상 불안해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궁핍함이 심하였다라는 말은 평화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안함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지금 징계를 내리시고 계시는 와중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은 평안을 누릴 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 땅이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왜? 이건 십계명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그 전제 조건을 거셨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할 때 그 땅에서의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6절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야,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힘들면 바로 손들 것 같은데 7년이나 버텼어요. 7년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바로 두 손 딱 드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최고로 현명한 사람이고, 넘어졌다,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해요. 근데 버틸 대로 버텨보다가 7년 이제 지나니까 손 다 들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죠. 뭐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냈다. 한 사사. 그 사사를 통해서 긍휼 베풀어 달라고 주시기 위해서. 그 세우신 사사가 누굽니까?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드온. 자, 언제 사사를 세우셨습니까? 부르짖었을 때. 그러니까 안 부르짖었으면요, 안 세우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때를 보셔요, 하나님은. 어느 때? 기도할 때를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은혜를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엘리야 가뭄 사건 아시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물었는데, 가물었던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합과 이세벨 시대로 좀 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선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최대한 막아보고 안 되면 이제 그 시대도 한번 경험해봐야 되는데, 이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시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내렸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고 응답의 가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사사로, 너 순종해라. 너 사사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은 지극히 약한 가문입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장 작은 그런 집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한 사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미디안 사람을 공격할 때 한 사람 공격하듯이 내가 그렇게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드온이 이제 뭐라고 이 핑계를 대냐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맞습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맞다면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그 표적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집에 가서 아까 금방 읽을 때 어떤 기적이 발생했는가. 그래서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자, 한번 읽으세요. 이거 읽는 것은 읽을 수 있잖아요. 자,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부르셨다는 확신하고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므라에 있었더라. 그 하나님 만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샬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자,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기드온 사사기 6장 24절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샬롬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마음의 평안. 한국말로 보면 평안, 평강, 그 다음에 평화, 화평, 화목,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은 한국말로 말하면 평안이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 딱 만나보니까 너무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어요.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지금 궁핍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세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의 맨 마지막 죽기 전에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온하였더라. 이제 한국말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이 평온도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금 평온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평안하지 못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하라. 그런 의미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평안함이 왜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평안함은, 샬롬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평안함이에요. 하나님 하면 평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져요. 뜨겁게 찬송한 한 곡 부르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가장 많은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가장 기본 속성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고 평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함은 행복의 근원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근원이에요.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은혜의 가장 기본은 평안함입니다. 죄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평강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평안함이에요. 이런 표현들, 이런 의미로 평안함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도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평안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시고 예수님이 주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00억이 있어도요, 솔직히 마이너스 100억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 평안함이 축복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제1의 요소가 있다면 평안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평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다. 그럼 평안함은 왜 중요할까?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평안함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평안함. 평안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할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평안함이기 때문에 평안함 빼고 평안함이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함 없이 행복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막 밤새껏 그냥 쾌락을 누리다가 왔는데 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리 어여쁘고 예쁘고 이상형 같은 그런 미인과 결혼해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할까? 평안함이 없다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움막에 살더라도 들판에 그냥 동굴 속에 살더라도 혼자 평안하게 산다면 행복할 것이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아무리 돈 많은 매너 좋은 남자와 같이 산다 하더라도 평안하지 못하면 행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너무 쉽죠? 우리가 왜 평안함을 얻어야 할까요?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두 번째 이유는요, 평안함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줍니다. 평안함이. 마음이 평안해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켰듯이 평안함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은요,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용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도 들어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평안함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둬요. 이게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평안함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나를 지켜줘요, 평안함이. 자, 빌립보서 4장 6, 7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염려가 많으면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요. 스트레스. 요즘 현대의 여러 질병 중에 정신적인 질병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생각을 지켜준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평안함은 우리를 우울증으로부터 지켜줘요. 평강은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 그 정신적인 질병만 지켜줄까요? 우리의 몸의 질병도 지켜줘요. 우리가 언제 감기 걸립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감기 걸려요. 이게 몸의 질병의 많은 원인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은 우리의 몸의 건강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안하면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해요. 마음이 평안하면. 가정도 지켜줘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우리 사춘기 자녀,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 불만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다 보면은 그 사춘기 자녀의 마음도 풀려요. 가정도 지켜줍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이 평안하면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평안함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 평안함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이 있거든요. 평안함, 화평이라는 말이 평화 누리거든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자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어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오면 그 모임이 편안해져요. 그 사람 대부분 봐보세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평안함이 중요하죠? 근데 평안함을 누리고 싶죠? 근데 평안함을 어떻게 누릴까요?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평안함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안함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때문에 평안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주님을 영접함으로, 십자가 대속을 근거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예요. 우리는 조건을 갖추고 있죠.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 평안함이 넘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예. 가정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한계가 있어요. 그냥 믿지 않은 남편 이해해주고, 이런 믿지 않은 자녀들 이해해주고, 이런 건 한계가 있어요. 조금 갈등이 있더라도, 복음 전파하다가 전파하면서 갈등이 있더라도,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 되면 하나님의 평안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요,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평화롭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미디안 지배받고 힘들죠?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를 져서 그렇거든요. 범죄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면 평안이 깨집니다. 죄를 지으면 평안함이 깨져요. 평안함을 누리다가도 범죄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이건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평안함을 유지했는데 가가지고 부부싸움 실컷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다. 목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평안함이 깨져버려요. 그냥 실컷 그냥 술을 갖다가 그냥 꼭지가 돌 때까지 먹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확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그건 평안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화목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부싸움에서 핑계대면서 부부싸움했잖아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범죄함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숫자는 많은데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별 희한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인지 어쩐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그냥 무당이 나오고 무속인들이 집회한다고 하고, 또 지난주에는 신천지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 다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에요. 복음이 강하면, 빛이 강하면 어두움이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평강을 누리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함으로, 회개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평강함을 유지하기를 힘쓰는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평강을 누리려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하기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기드온이 주님 만나니까 평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 샬롬이다.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만나니 평안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만나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이 임했어요. 그 땅에 평강이 임하는데 막 이후로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하기를 힘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배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 생활도 중요하고 또한 기도 생활도 중요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 기도 생활 충실히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하면 평강함 유지해야 되잖아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 바라볼 때 기도하는 자에게 올바른 관계 유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하기를 힘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샬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차고 넘치는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이 평강. 자, 평강의 하나님 늘상 경험함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 삶의 변화를, 긍정적인 성숙한 삶으로 변화를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평안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 평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기드온이 주님 만나고 평강의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삶, 변화하는 삶, 또 하나님의 보호받는 삶,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안함을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